안타깝게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트로마 학부인가요? 그냥 학부라고 그런가요? 네. 그 두 개를 맺는데 저는 뭐 그림을 상상도 못했는데 참 잘 어울리시네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잘하면 인간미가 없고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적당히 하시는 게 너무너무 매력이 있고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이 저도 참 미소를 띠며 봤는데요. 우리 주님 미소는 인자하시잖아요. 인자한 미소가 참 보여지는 듯 했습니다. 뭐 특별히 사순절 절기 기간인데요. 사순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향기가 찬양하시는 분들 가슴에 가득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봄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그런 찬양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전도회로 여전도회로 이렇게 세워져서 헌신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확고한 은혜 위에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못하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여기서 자립해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좀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참 입으로는 잘하는데 정작 그 중심이 자꾸 흔들려서 얼마나 굴곡이 심한지요.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면 목사님은 편한데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나름 애쓰는데 그냥 홀랑 내리락 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어떤 권면을 해야 될지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목회도 편하고 교회도 힘이 있어진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성격적으로 이 일들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기초가 튼튼해서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뭐 은혜를 좀 덜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설교에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은 분명히 설교가 들려집니다. 근데 은혜 받겠다고 확고하게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냥 눈이 갈수록 무거워져서 결국은 내 의지로 눈꺼풀을 이겨낼 수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들린 그 설교가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가 말씀, 우리 목사님이 애써 먹이신 그 젖과 꿀인 그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내가 반드시 들어서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딱 결심한 사람은요, 그 설교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뭐 우리 장로님, 우리 조장로님처럼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면 그냥 물어보면 줄줄줄 생각은 안 나죠. 근데 그래도 나중에 필요할 때 내 삶에 다 기억이 나고 다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반드시 은혜 받겠다. 그리고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설교 말씀이 잘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내가 반드시 은혜 받겠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해야 내가 비로소 설교가 그냥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고 가슴에 꽂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 수십 번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이는 육신, 물론 보이지 않는 내부 장기들도 살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육에 영이 있고 또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조금 이렇게 왜곡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여기도 있나요 말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생명은 영어로 living soul입니다. soul. 우리가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영, living spirit 해가지고 그 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요. 여기 성경에서 생명은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순, 하나님의 기운,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 그래서 호흡, 내삼아, 이거로 하나님이 불어넣으니까 뭘 불어넣었어요? 영.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을 불어넣으니까 육신에서 무슨 존재가 됐다고요? 혼이 산 영, 혼이 살게 되어서 비로소 살아있는 혼, 영은 살아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산영, 그리고 또 산육신, 그렇게 세 가지 걸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이것은 첫사람 아담부터 오늘날 저와 여러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보내주셔야만 비로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애정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은혜, 창조하시는 은혜, 또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무엇입니까? 마음, 생각. 우리 인간만 마음, 생각이 있죠. 동물들도 주인을 알아보던데요. 동물들도 위험한 건 피해가던데요. 그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표현하고 또 화도 내고 또 눈물도 흘리는 그런 감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만 그 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위탁받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 큰 은혜를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깊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보내줘서 우리 죄짐을 다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가나안을 예표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좁은 시온성, 또 천국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고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보내려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아들 됩니까? 누구의 후손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막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죠. 자,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물려받죠. 아버지 채무 또 아버지의 약속도 아들은 다 물려받습니다.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 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받아요? 복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젖과 끓이는 아름다운 땅에서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가 복의 근원되고 또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우리 언약이 되고 우리가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받은 약속, 성경에 이르면 복이 몇 가지라고 만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 만 가지의 복을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 혹은 아브라함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누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나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또 나중에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모든 인류, 태어나지 않는 모든 믿는 자까지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아브라함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담 때도 언약이 있었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득죄하였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오고 죄가 오고 사망이 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명령 때문에 아브람, 아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 또 앞으로 믿는 모든 자까지 다 부르심의 목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볼까요?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뭘 시키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자,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왜 불렀다고요? 먼저 그 자식, 그래 그 자식은 또 나중에 손주까지 후손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 그리고 더 큰 넓은 의미로는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다 부름받아 하나님이 거듭나고 또 세례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는 누구까지 불렀다? 그 가정까지 다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주의를 지켜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 자손과 더군다나 권속.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나는 교회 나가야 돼. 근데 내 가게, 내 사업장은 주일날 문 안 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 사업장 문은 열어놓고 종업원들 시키고 나는 교회에 나오는데 누구까지 불렀어요? 권속. 그래서 종업원들이나 손님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명령, 즉 여호와의 도를,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엇을 말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무엇도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리라.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일들을 이루고, 그러니까 복 주고 어디로 보내? 천국에, 저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뭐를 지켜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자연히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만가지의 복도 누리고 천국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진짜 유일한 행복의 길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유일하게 복받는 길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요, 계명, 넓은 의미의 이 성경이 너무
참 힘들다고 해요. 참 무겁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라는 것만 생각하지 받을 복도, 내 인생의 행복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얼마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행복, 또 성공, 더군다나 저 천국이 지금 나에게 달려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언약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겁고 안 무겁고 따져서 행복할 길도 없고, 진리의 길도 없고, 생명의 길도 없고, 행복할 길, 성공할 길도 없고. 여러분,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만복이요, 그 길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요, 천국의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봅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그건 생략하시죠. 좀 이따 하시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게 말씀대로 사는 자. 목사님이 설교를 목이 터져라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권면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적용하여 지키는 자 안에 누가 거해요?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왜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섭리 속에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중생하게 하심, 즉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혈의 그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가 죄가 사함받게 되고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말씀을 지키고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어서 내 삶에, 내 믿음에 적용하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끼리 가까운 사이니까 조금 더 나가볼까요? 기왕 다른 교회 가서 하지 못하는 것. 그럼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그 계명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알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멀리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반대로 해석해 볼까요? 계명을 안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요,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자도 아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아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안에, 그 삶에, 그 영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방금 그 말씀, 띄워놓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계명만 가르치다 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간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계명. 그래서 어렸을 때 열 몇 살 됐을 때 율법사들이나 그런 사람보다도 더 계명을 잘 알아서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잖아요. 좀 이따 다시 듣기로 하고요. 하나 더 보죠. 요한일서 5장 2절로 4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로 4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율법만 전하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우리 주변에 절대 성경대로 말씀대로 목사님 가르침대로 못 산다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심지어요, 어떤 목사님들도 에이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성경 말씀대로 못 삽니까? 성경 말씀 못 지켜요? 목사님 설교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계명을 안 지킨 자를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계명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못 지킨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과연 못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6절 봅니다. 자, 시작.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지키기 어렵다는 것은요,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이 명령은 네게 먼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미혹돼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못 산다고요?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그 삶에 적용 못 한다고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사탄은 뭐를 해요? 말씀대로 못 살게 해요. 그래야 복 안 받고 멸망하잖아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말씀이 너무 힘드니까 그 말씀대로 못 산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 안 보게 돼 있어요. 설교 말씀 안 들어요. 귀 딱 닫고 집에 가서도 성경 안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 아이들, 내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 길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 영혼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강조하시기를, 야,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무슨 바다에서 고래 잡으라는 얘기냐, 하늘의 별 따라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냐? 절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잘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간곡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법을 써서.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앞으로 목사님 말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세요. 말해. 그 다음에 마음으로 결심하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누가 도와주세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그 살 수 있게끔 얼마든지 능히 가능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여시고 눈도 여시고 영도 여시고 여신다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해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다고.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우리를 도와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살겠다고 결심 안 하면 들을 말씀 듣고도 어떻게 해요? 안 살면 하나님께 불순종에 엄청난 죄가 있어가지고 몇 조금 못 가서 그 인생이 파탄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 좀 우리가 배운 거하고 틀린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로마서 7장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마음 먹어도 안 된다잖아요.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자, 시작. 7장 24절도 볼까요? 거 봐요. 힘들다잖아요. 공고한 인간이 어떻게 말씀대로 지켜요. 그런데 이것은요 8장의 서론이야. 여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기 미혹되면 절대 안 돼. 8장의 서론이야. 자, 진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셨느냐. 자, 8장 볼까요? 8장 2절 시작. 또 4절도 봅니다. 시작. 자, 먼저 4절. 영으로 살면 말씀대로 자동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즉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결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자연스럽게 힘들 일 하나도 없이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딴 데로 가고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없었을 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은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상 주실까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7절 시작. 계시록 22장 7절 없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 지킨 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보내 주시겠다. 그러죠? 천국 보내주시겠다. 최종적인 약속이 그 약속 아닙니까? 22장 12절도 없나요? 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려. 말씀대로 산 만큼, 순종한 만큼,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만큼 상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못 깨닫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무엇이 달려있어요?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내 행복이 달려있고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대놓고 목사님이 수없이 설교하고 싶어도 아마 설교 이렇게 대놓고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그냥 이렇게 막 세게는 못하죠. 그냥 슬쩍슬쩍 엿보듯이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대신은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와가지고 그냥 별로 은혜도 안 끼치고 갔다고 나중에 참 밉다고 하실지 모르니까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자,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2절인데요. 조금 넘어가 보죠. 21절만 띄워주세요. 21절. 네, 시작. 거기까지. 자, 교회는 광야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교회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직분자를 세운 것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왜 세웠어요? 모세가 혼자 지도자인 모세가 혼자 일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 모세의 짐을 나누어 주라고 세운 거예요. 자,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교회 직분자를 세운 것은 누구를 도우라고? 목사님 도우라고 세운 거예요. 이게 오늘날요 이런 말씀들이 변질돼 가지고 마치 너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지. 너만 하나님의 자녀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 왜 네가 좋은 것은 지도자라고 목사라고 다 하고 우리는 항상 치닥거리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양심에 조금만 가책된 일을 하면요, 사흘도 안 가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디 야단치시고 더디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나 나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빨리 벌받고 진노를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굳이 막 성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이 교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미리암과 모세의 그 형제들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스린 일이 있는데 비슷한 얘기니까요. 이 한 가지만 하죠.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니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똑같은데.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도 똑같은데. 왜 너만 지도자하고 너만 다 재판하고 너만 다 해?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지도자를 거스르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고라와 족장들 중에 유명한 자들, 힘 있는 자들, 한마디로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250명이 모세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절대 목회자를 거스리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배인규 장로님처럼 남전도에 이렇게 저렇게 신실하신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머리들이 거의 목회자를 대적해요. 거슬러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얼마나 비판을 입에 달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모세 말도 들어봐야죠. 민수기 16장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여러분 하다못해 작은 일이라도 강단 청소도 맡은 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 귀한 줄 알고 주어진 일,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자꾸 높아져 가지고 목회자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교회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장로님, 권사님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 니들 너무 교만하다. 너희들 지금 일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그 일도 잘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상 주실 것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뭐 시간 없으니까 빨리 결과를 보죠. 자,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반목하는 것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직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거스리다가 그로 인해 결국은 멸망당했다고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목사의 자리를 탐하고 목사님을 비판하라고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직분자는 교회 지도자를 협력하고 돕고 조력하라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님을 도와 직분을 잘 감당하는 남전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조성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별하시고 우리 영혼을, 자신의 영을 나누어서 우리가 존재케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목사님 설교, 또 집에 가서 성경, 여러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열심히 듣고 읽어서 꼭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생명이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서도 존귀하게 살고 죽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고 저 천국에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자가 돼요. 다 승리하셔서 훗날 천국에서 다 우리 같이 손잡고 강강술래 한판 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